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녹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몇 주 동안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종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이 한국말입니까? 아니면 영어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말입니까? 우리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사님 다시 한번 그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보면은 저 영어로 보면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에 네. 여러분 그 아빠란 말이에요.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저기서 온 거예요. 만국 통용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아바 하면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 종의 영, 악한 영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돼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안방이 누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방에 거하세요. 근데 이 악한 영, 종의 영이요, 다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 종의 영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건너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긴 있어. 누가 있어? 종의 영도 어디서? 건너방에서 호신탐탐 안방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방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누구의 영을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의 영, 양자된 영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길은, 신앙의 길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착하게 되는 것,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순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성령에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었지만은 저 자리로 딴 길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오다가 핸들 이쪽으로 꺾으면은 감남교회로 오는 것이고, 저쪽으로 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와이키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여서 어때요? 주님의 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길은요,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악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은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것이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게 있어서 그와 같이 종살이 시키던 그런 종의 영을 가지고선 아직도 씨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그와 같이 종의 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 가운데 그 탕자는 여러분, 탕자지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받은 모든 재산을 세상에 3개월 만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슬피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탕자가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자녀였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도 어기고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집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제는 모든 것 다 잃게 되고 이제는 더러운 몸만 남게 되었는데, 내가 좀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저 집에서 그 부리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거나 종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돌아오면서 그 마음은 뭐였어요? 나는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오는 그 더러운 그 집 나간 아들 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맞이합니까? 아들로 맞이합니까? 아들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좀 더러운 그런 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다? 내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그와 같이 나로 하여금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귀만 기울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요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혹시 이전의 기억을 잘 아련히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 연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좀 하시와요. 사랑해서 다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바쳐도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결혼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백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하는 여인, 뭐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집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중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아.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녀도 어느 순간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은 그럼 내가 내 생명 바쳐도 괜찮아. 사랑이란 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건강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재물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 정말 복은 그런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가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 아닙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은 이리 가는 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저리 가라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가 가장 복된 시간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의 의미는 뭔지 알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면은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미리 좀 땡겨 보십시다. 아버님 살아계셔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아버지 거다 누구 거다? 그게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니에요. 아버님 안 돌아가셨지만은 그거 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죽일 놈 살릴 놈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거 누구 거다? 내 거다. 가져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딱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면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약간 마음의 심보가 좀 약간 양심이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저 와이키키 해변 저거 누구 거예요? 아니 먼저 절차를 밟으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히 가서 누구 거로 말해야 돼? 이거 내 건데 왜 당신을 여기 와서 사용하냐?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우스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빚도 자기 것이더라고. 아버지가 빚 졌어. 그러면 자기도 어때요?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 예수님의 길이 다 나의 길이니, 주님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축복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온다.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상속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화면에 넘어가서 그 끝에만 다시 읽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시작.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합니까? 기쁩니까? 이제 질문할 때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어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목회 경험 30년이 넘습니다. 저도 성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서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는 힘들긴 왜 이렇게 힘들어, 목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 아유, 해보니까요, 힘든 것이 10개 가운데 한 8개면은 그래도 좋았던 것은 2개뿐이 안 돼. 평균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룰랄라 하는 일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시험 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어. 여러분, 1년 360일 한번 따져보면요, 한 300일은 시험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험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시험 들고 고난이 있냐? 상속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아닙니까? 예수님 무엇 주셨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보화 좋은 것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빚더미 같은 것도 상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현재는 여러분 고난이에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난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축복인데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 가니까는 채플 이쁜 예배당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그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벽면에 이 명패같이 동판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No cross, no glory라고 써 있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면은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그 고난은 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끝에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누가 지켰어요? 내가 지킨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말을 지킬 것이니라. 그게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고난에 참여함은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시험을 많이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대답을 끝까지 안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이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시련이 많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안 흘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건 뭐 참아라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길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의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 20살 때 아닙니까? 젊은 날에 제가 입학하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회자가 되는 길은 고난과 가난과 고생의 길이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깨달았게 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겠다. 이런 결심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희들 오는 모습은 가난과 고생이 아닌 거야. 큰 교회가 그때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하면은 대접받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눈물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시련도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은 그거 큰 것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거 누리고자 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도민아, 너는 그런 목회자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길이란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고난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길 걸어갈 때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3절에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바로 내가 들어와도 복이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읍은 뭘 의미합니까? 이 자리의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밖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너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선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예산이 많이 모자랐어. 돈이 모자른 거예요. 참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 즈음에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죠. 전도사는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눈치가 기가 막히게 빨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는데요. 특별히 밖에 빳빳한 그 돈 냄새는요.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 보지도 않았는데 여선교회에서 보자 하니까는 전 벌써 무슨 냄새 맡았어?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왜 저를 보자 그럴 거예요. 그 수련회 앞두고선. 그래서 제가 여선교회에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아 가니까는 아니나 달라 여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있고 여선교회 회장이 있는데 아 전사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봉투를 쑥 내미는데 세상에 이만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현금이었으니까는 대략 이만하면요 제가 얼마인지도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보지도 않았는데 두툼한 거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회계에게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거 우리 수련회 비용이 됩니다라고 주는데 또 연락이 왔어. 어디서 연락이 왔어? 남선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도 뭔 줄 알고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선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또 남선교회 회원들과 회장이 앉아 있는데 아 전사님 오셨습니까? 회장이 딱 일어나더니 또 뭘 내밀어?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여선교회보다는 조금 얇아 항상 한 요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준비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회장은 손을 내밀고 저는 또한 손을 내밀어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회원이 일어나더니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얻어먹으러 다니고 말이야. 애들도 전도사도 맨날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구걸했어? 단란만도 안 하고 자기들이 주겠다고 했는데 막 그냥 그러면서 맨날 없다 그러면서 맨날 굶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그분은요 더 막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그냥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지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자 근데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회장은 뭐 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가는 중간이었어. 나는 미처 받지 못했는데 손이 나가는 때였어요. 이때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피눈물 나는 그런 일을 봤을 때에 이거 오는 봉투 받아야 돼? 아니면은 하고 나가야 돼? 네? 받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욕먹으면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니 구걸한다는데 빌어먹는다는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뛰쳐나갔겠어요? 받았겠어요? 받아야지. 주는 건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회장이 더 이상 오질 않는 거예요. 손이. 제가 혹시라도 또 그 뒤로 갈까봐 어떻게 했어요? 냉큼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 시작한 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끔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봉투는 들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은 아마 딴 사람 봤으면은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차마 이렇게 학생들 기다리고 있고 회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면서 막 울면서 가는데 마침 옆에 기도실이 있었던 거예요. 복도를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어떤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막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거예요.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셨는데 주님이 그런 것이에요. 참 힘들지? 나도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걸어갔어. 너도 나와 함께 걸어가는구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주님 만났는데 그게 원망이 되겠어요? 내 입술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가 내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난 적은 없어. 이렇게 나를 안아준 것을 본 적은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막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 입에선 찬송이 나오고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요. 주님이 가셨는데 나도 그 길 가는 게 마땅한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기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떡 하고 누가 왔는데 누가 왔게? 그 나를 빌어먹냐고 욕하던 사람이 딱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너무 맞닥뜨려가지고 피할 틈도 없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는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전도사가 갑자기 울면서 가더니 막 나오는 것 보니까 찬송하고 나오네. 얼굴 보니까는 막 광채가 빛나네. 이게 이상한 사람 됐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을 제가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멋쩍으면서 가만히 있길래 제가 더 꼭 안아줬어. 5분 동안. 여러분 어느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금원보화를 얻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면요 어느 때 그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때에, 고난받고 정말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붙잡아 주시는 손이 감사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유익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 주님 따라가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